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주님을 뵙는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여러분들 그 옆에 자리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혹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그 성경책을 피시면은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한영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리고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한 내용이죠. 예. 근데 이 예수님의 표적은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3개 복음서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놀라운 표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복되고 좋은 소식, 즉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도 우리 최근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복음 축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마귀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영혼육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먹고 마시는 생활의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는 풍요함의 기쁨을 10년과 또 실생활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영적 생명의 양식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건너 북동편에 위치한 벳세다 평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등등 여러 군데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고 모인 큰 무리들은 먹지 못해 줄이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들이에요. 근처에 마을도 없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할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그 큰 무리를 먹이는데 필요한 돈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예. 본문 5절 후반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 오늘날 우리도요,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 나아가 이웃들이 양식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노숙자들, 홈리스 이런 분들 많이 있고, 말고도 우리 주변의 친척들 아니면 친구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끼니 잘 못 먹는 분들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죠? 그나마 여기가 미국이니까 이 정도죠. 예. 다른 나라는 어떤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식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중남미라든가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라든가 저 아시아 쪽에 정말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반입니다. 너무너무 대반입니다. 예. 그런데 굶주리던 그들이요, 이 빈들에서 빵을 배부르게, 또 물고기도 아주 원하는 대로 아주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이 남아가지고요, 12광주리를 가득 다 채웠어요. 할렐루야. 그게 본문 11절 후반에서 13절 말씀 아니에요? 안유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와우. 과연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면 어떠할 때 이같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식탁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적더라도 가진 것을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져오십시오. 우리 오늘은요, 이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 듣기도 하지만은 경제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신앙인들이 어떻게 될지, 왜 신앙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오늘 우병이어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헬라어 원문과 그리고 영어로 보게 되면 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 small barley loaves and 2 small fish. 떡인데요, 보리떡인데 작은 거예요. small이에요. 뿐만 아니라 fish인데 small fish예요. 작은 물고기예요. 아마도 아이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걸 테니까 아마도 다 조만조만한 것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요, 큰 무리 가운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찾아서 소리를 높여 말하는 겁니다. Spoke up. 예.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같이 이 적은 양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온 이 구약에서의 사례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예. 이때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요. 그 사르밧 과부는 가루 한 묶음과 그리고 병에 조금 있는 기름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던 절박한 형편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 때는요.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을 빚장이의 종으로 넘겨야 할 형편에 처한 선지자 생도의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작은 기름 한 병을 리틀 오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가뭄이 극심할 때 어느 한 사람이요. 첫 수확으로 얻은 보리로 만든 떡 20개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선지자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선지자니까 처음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4장 42절에 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요. 성전의 연복계에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오늘날 화폐로 한 사람은요. 얼마냐면은 1불 50밖에 안 돼요. 1불 50. $1 50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아주 작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아주 적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어땠을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성미. 예? 성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려고 쌀을 한 톨 한 톨 세면서 이렇게 따로 모아둔 걸 말하잖아요. 성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쌀이라고 해서 그런 뜻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어떤 분은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쌀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구분해 놓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따로 구분해 놓는 거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은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주일에 드릴 것을 가장 먼저 챙겼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오늘날 한국이 왜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 나라가 되는 가운데서 어떤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 때문에 오늘날 유효사 전쟁을 통해서 그 전에 일제시대 30년을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실은 소망이 있던 나라입니까? 정말로 가난한 나라 아니었잖아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이 전 세계 경제 대국 아닙니까? 이제 12, 20위로 들어가는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성미. 마치 종자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종자씨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종자씨는 뭐냐면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벼농사라든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을 심어야지 거두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남겨놓은 씨가 종자씨예요. 근데 종자씨를 건들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뭘 수확할 수 있는 씨앗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들은 마치
마치 종자씨처럼 아주 소중히 여겨서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적지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 70년대, 80년대, 60년대 많이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수중에 가진 것이 적더라도요. 아니 나아가서 생활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개인을 위해 먼저 사용하지 않으시길 권면합니다. 그럼 굶어 죽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렇게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온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하는 말은 뭐예요?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죠. Give Thanksgiving 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떡 5개, 작은 떡, 작은 물고기 2개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요, 이미 그 적은 양식으로도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풍성히 먹일 수 있을 것을 이미 그분은 아셨어요. 거기에 보면 6절 전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분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는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다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 조금만 생계의 문제만 생겨도요. 그냥 안달복달하죠. 어쩔 줄 몰라 하죠. 나 배고파. 나 먹을 것 줘. 좀 더 맛있는 것 좀 먹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실지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본문의 빌립에게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빌립은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습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본문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 엄청나게 빨라요. 남자들 5,000명, 거기 여자들하고 다 아이들 생각하면 잠깐만 10,000명 훨씬 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예? 양식을 적게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에 되는 오늘날 약 200명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적어도 2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한 겁니다. 2만 달러. 그 5,000명, 아니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요. 대부분 이 빌립처럼 대처하려 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이러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태도란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 그리고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에게 조금씩만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없으니까 조금만 먹어.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기 원하는 대로 먹게끔 풍족하게 떡과 물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나아가 먹고 남은 조각으로 12바구니가 채워지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이 구약에서의 사례들은 어떻게 결말 지어졌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과부와 그 아들이 여러 날 먹었어요. 그러나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문 동안에도 풍성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왕상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이 선지 성도의 과부에게 빈 그릇을 이웃에게서 많이 빌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빈 그릇들을 조금 있던 기름으로 모두 꽉 채웠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옮겨서 저쪽으로 쌓아놓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끔 만든 것이죠. 그죠? 또 남았어요. 기름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도의 과부와 두 아들이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그 가문민들 불구하고 아주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엘리사에게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 혹은 보리 이삭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100명의 무리에게 먹이라고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또 보리떡 20개면 그거 몇 명이 먹을 거예요. 많이 크다면 20명 먹겠죠. 근데 좀 작다면 한 10명 아니면 5명? 뭐 못 먹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100명의 무리들에게 먹이라고 종에게 말한 거예요. 도무지 충분치 않은 양이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먹고 먹으리라,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하면서 그들 앞에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았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4장 43절과 45절에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은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신약의 오병이의 표적을 미리 보여준 구약에서의 예표입니다. 아유, 오병이어 사건, 이거 신약에만 예수님만 나타난 것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엄청난 놀라운 건 아니지만은 미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우리한테 예표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두 렙돈 1불 50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헌금이에요. 하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사실은요. 그게. 그 과부의 생활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요? 주님이 그녀의 궁핍한 삶을 여기 순간에 풍요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한 가운데 드린 쌀, 헌금, 성미 이거를 사적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려 구분하여 마치 종자씨처럼 소중히 여기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짐승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든 구석구석을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한 생활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심지어는 주님 대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셨어요. 근데 그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려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소리 아들래요. 나아가서 막 태어난 신생아가 누일 방이 없어가지고 말먹이통 그 구유에 누일 정도로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부욕해 하려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서 절절매는 가운데 지내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건 부욕해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일용할 양식을 놀랍게 발휘해주는 물론이고요. 우리 영적인 생명의 양식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실 오늘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그 다음에 이어서 6장 그 나머지 후반부를 보게 되면 전체를 쭉 진행되는 말씀이 있어요. 뭘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떡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 전반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오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서 줄이지 않아서는 것이 그냥 이상하게 썩 없어질 양식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당연히 우리 양식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우리 육신의 양식도 먹지 못해가지고 줄이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피적을 통해서 풍성한 떡을 맛보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복된 도시 그 복음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떡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알려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떤 생명? 영적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다 굳게 신뢰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병이어와 같은 현생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거를 오늘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빌립에게 이런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 이런 사건이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날까요?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찾아가지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자기가 막 벌어서 지냅니다. 성실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할 것은 뭐예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내 것은 내 거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거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양식 또한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양식뿐만 아니라 영양식까지도 풍성히 받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에게 원하는 경제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제생활과는 다른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또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오병이와 같은 사건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과거 두레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정말 믿음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기며 살아가는 자인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복된 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적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력을 다 풍성하게, 양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